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사순절 네 번째 창립 26주년 감사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26주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교인 사순절 성경 읽기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순절이 끝나더라도 12월 달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함께 삶 속에서 결단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3분 묵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함께 잘 나누시고 혹은 주변에 또 나눠줄 분들이 있으시면 주변에도 링크를 보내주셔서 함께 묵상하며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탄소금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종이금식 지금 시행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하루 종이의 소비 총량이 약 한 하루입니다. 100만 톤에 다다른답니다. 이걸 한 줄로 이어서 놓으면 지구를 적도까지 1,500번 정도 두를 수 있는 그 양이라고 해요. 전 세계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가 약 1,200만 그루가 필요하다고 해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일지라도 재활용하시고 또 양면 혹은 이면지 활용을 해서 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도 이메일로 또 바꿔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또 실천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착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에 저희가 릴레이 금식을 하려고 해요.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오이코스와 또 B땅 함께 나누어서 준비해서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금식에 대한 그 정보가 갈 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의 권한을 함께 의미로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이 1차 먼저 가능하시고요. 또 나는 큐티 말씀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너무 오래전에 했다 아니면은 하지 못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형채 전도사님이나 또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받아서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성금요일 날 이번에는 줌으로 연합 예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담슈타트와 데트몰트와 도르트문트 세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성금요일의 예배가 의미 있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비를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국 귀국 지금 전사님이 아마 오전에 프랑크푸르트로 지금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실 것 같은데 오늘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부모님 또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가시는데 선한 열매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B땅의 정시온 군이 디지털 싱글 앨범이 12일 날 발매가 됐어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과 또 열매가 맺어져서 잘 사용되고 쓰임받는 귀한 우리 청소년과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성 형제가 코스타리카 선교를 마치고 지난주에 다시 독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만났고 집에 짐을 두고 있어서 짐들을 또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청년부 이 안에서 또 주성 형제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국을 다시 돌아가서 또 그 이후에 또 삶을 또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크로아티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성 오이코스 김문우 집사님과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오이코스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여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26년 동안 한결같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기와 미움 속에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던 인생들에게 친히 몸소 사랑의 실천을 보이시며 십자가로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으로 구원받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깨달으며 구원의 행진을 함께해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던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녕 그리고 영화로운 성공과 세상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안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던 골고다의 그 무거운 걸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피로 우리가 사함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며 온 교회 지체들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독일 생활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필요를 잘 아시오니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고 소망 속에서 이겨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의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모두가 위로받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청년부, 꿈땅, 빛땅 모든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이 속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꿈꾸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비투어를 앞두고 열심히 노력 중인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최선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이곳 독일 땅에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꿈꾸는 모든 것들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 사정으로 귀국길을 오르는 그 손길에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August
안녕하세요. 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창립하고 2002년까지 담임 목사를 지냈던 이문희 목사입니다. 지금은 동아성결교회 협동목사와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도르트문트 교회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이문희 목사님이 개척하신 도르트문트 교회에서 두 번째로 목회했던 장은성 목사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겠지만 저와 함께했던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누구에게든지 정말 자랑스럽게 꺼내고 싶은 명함처럼 성도님들이 제 자랑거리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으리라 지금도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자랑거리인 교회입니다. 멋진 새 홈페이지 사진을 보고 또 교회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이화정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력이 생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사람의 땀과 헌신으로부터 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사람에 비유하면 한창 청춘인 시기를 통과하고 있네요. 존재 자체만으로 광채가 나는 시기, 젊음의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도르트문트 교회, 부활을 앞두고 겨울의 기운을 밀어내고 생명이 가득한 도르트문트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도르트문트 교회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도르트문트 교회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의 고백이 아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또 이곳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오고 가고 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결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가 지나가는 교회가 아닌 참 좋은 교회이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요,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그들의 가슴 깊이 삶의 영역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이 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본 모자이크 영상은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에바다 찬양대에서 몇 주 동안 준비하고 섬겨서 나온 작품입니다.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짧지만 1대, 2대 처음 1995년에 교회 개척을 하고 1대였던 이문희 목사님, 또 2대였던 장은성 목사님들의 축하 영상을 봤어요. 원래는 작년 25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 창립 기념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에는 25주년으로 나올 겁니다.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데 그냥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또 생각이 나고 또 그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고요. 하지만 이것 하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SNS로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정말 맛있게 뷔페 음식도 준비해서 함께 먹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됐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또 귀중하게 준비한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서툰 투정이었던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며칠 전 아마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태풍이 여기 많이 불었죠. 독일에 태풍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요즘 부쩍 이 태풍이나 뭐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 집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서 태풍이 정말 세게 부는 날 저희 거실의 옆에 조그만 가르텐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멍하니 바라봤어요. 엄청 센 바람에 갈대가 이리저리 나풀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비가 막 내렸어요. 제가 이곳에 있었던 10여 년의 시간들과 또 그전 1995년부터 제가 있기 1대 2대전 목사님의 16년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치, 저 태풍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지 않았을까? 마냥 행복하고 좋기만 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올해가 이제 10여 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고 수술도 했고 스트레스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도 해보았습니다. 50견이 올 정도로 일도 많이 했어요. 이젠 어느덧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손으로 제가 머리를 스치기만 해도 머리숱이 그냥 우수수수 빠져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일어나면 책상에 빠진 머리카락을 치우고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이신 장로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야, 우리 장로님 이제 70이신데 참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아내가 사과를 깎아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주셨던 찐빵 하나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야, 우리가 50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몸이 쉽지 않구나. 그랬더니 장로님 보면 참 대단하다.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작은 한 사람, 이화정이라고 하는 참 부족한 한 사람이 힘들고 많은 일들이 이 몸 안에서도 있었는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이 또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비가 왔으면 해가 뜨는 날이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를 싸매시고 어르시고 먹이고 입혀서 이 자리에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성장이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꼭 기억해야 하는 과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성장을 우리의 내면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면으로 옮겨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큰 만큼 마음이 자라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았던 것이
이제는 어른스러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건강하다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머리 한켠에는 막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이 한켠에는 우리의 성숙함, 이 교회의 성숙함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는 일에 늘 저는 한켠을 계속해서 돌려가고 있어요. 메모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수레바퀴의 하나의 축이라고 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이 없으면, 만약 이게 없다 버리면 균형 있게 갈 수 없는 거죠. 그 교회는 어느 순간 비상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그냥 같은 곳만 돌고 있고 몸만 비대해지고 사람만 많아진다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성숙한 교회인가를 설명하는 구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을 본문에는 잘한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무려 13절에, 14절에, 15절에, 그리고 16절에 다 나와 있어요. 13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16절에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서 자란다는 말은요, 겉으로 성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속으로 성장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내면적으로 혹은 성숙하게 자라는 교회의 특징은 과연 뭘까요? 먼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13절 말씀은 성숙이라는 단어로 그냥 꽉 찬 그런 구절이에요.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온전한 이 단어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 퍼펙트하다, 페어펙트하다, 이거보다는 성숙이라는 의미에 훨씬 가까운 단어예요. 성숙, 라이프, 그죠? 완성이라는 의미보다는 노력과 방향에 가까운 단어예요. 노력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래요. 여기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무슨 단어와 대조를 이루냐면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어린아이와 대조하는 건데 성숙한 어른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풍구태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봅시다. 14절은 더욱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뭐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목적절의 문장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13절 읽었죠?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아라. 몸이나 하는 그 모양은 성인이면서도 몸이나 하는 방식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성인이에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영적 미성숙의 상태를 벗어나라는 거죠. 14절 말씀에 따르면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의 특징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옳지 않은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옳지 않는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진리에 쉽게 움직인대요. 좌고 우면한대요. 좌로 우러나 요동친대요.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독일에도 이단들이 참 많아요. 많아졌어요. 종류들이 더 늘어났어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가만 안 놔둬요. 교회를 흔들고 이간질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너무 쉽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고 도덕적으로도 민감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서도 내 생각만이 옳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빠져서 자꾸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요. 이게 모두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가 몸이 커져갑니다. 사람도 늘어나고 시스템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커져가요. 근데 여전히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면 교회가 일을 못해요. 복음 사역을, 생명을 살리는데, 밖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선교하는데 더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자꾸만 싸매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에너지 소비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의 생각과 사고로 정도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삶이 또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명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위한 목적이 이 교회 안에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지 않으면 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돌봐야 되는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아까 1대 목사님 나오셨고 2대 목사님 나오셨는데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처음 나와서 가졌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그대로 있으십니까? 처음에 이 교회를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마음, 그리고 도르트문트 교회를 찾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겨보자던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잃어버리진 마십시오. 하지만 계속 어린아이 같은 연약함에 머물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곳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함은 정직함입니다. 성숙함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교회의 성숙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세요.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26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묶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은 자라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자라나가는 것이고요. 16절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되, 과하게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분량대로 헌신하되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절을 이어서 하나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고 유기체이니까 각각의 분량들을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에게는 4가지 열심이 있대요. 뭘까요? 돈 버는 열심, 누구나 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교회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어디 가나 교회에 세우려고 하는 열심. 좀만 뭐 하면 교회 또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어디 가나 왼쪽 오른쪽 좌우 혹은 네 편 내 편 편을 나누고 싸우는 열심이래요. 앞에 세 개도 긍정적인 것 같지 않아서 그리 뭐 맞득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잘 사용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늘 싸워요. 사랑이 없어요. 처음에 독일에 와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한인교회들의 흑역사, 분열, 싸움이었습니다. 독일에도 한인교회가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분열 하다 보니 또 세우다 보니 지금 교회가 유럽 전체에만, 뭐 독일은 몇 개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독일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유럽 전체만 약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300여 교회가 됩니다. 아마 한국은 한국대로 싸우고, 독일도 여기저기서 싸우고 나누고 분열하고, 그냥 속이 상해요. 사랑은 없고 이해는 없고 자기 중심에 세워진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정의만 살아서 그냥 다 자기 말만 옳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란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고, 용납한다는 거고, 감싸한다는 거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성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1년 됐다, 10년 됐다, 저희 교회처럼 26년이 됐다, 40년이 됐다, 50년이 됐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이해해야 하고, 더 세워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게 건강한 성장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됐습니다. 100주년이 돼서 몇백 명이 모였고, 몇천 명이 모였고, 몇만 명이 모였고, 교회가 새 성전을 세웠고,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50년 때보다 90년 때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는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교회가 26년이 됐습니다. 처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을까? 아마도 진짜 시작하셨던 분들, 누구나 다 1대든 2대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분의 마음은 복음 앞에 바로 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어떤 경우에라도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이제 26년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이 될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어느 분이 남아 계실지는 저는 알 수 없죠. 그죠?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성도들 모두 내가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다고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내가 드렸던 예배, 내가 나눴던 사랑, 섬김, 내가 헌신했던 자리, 내가 선교했던 그 마음과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보냈던 그 모든 마음들,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소원해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6주년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감사하며 여러분 축복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뭐 혼자 있는 분은 본인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화면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줘도 되고, 옆에 있는 분들 혹시 가족이 함께 하거나 부부가 함께 하거나 그런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우리 항상 하다가 지금 얘기 못했습니다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26주년 됐어요.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오늘의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셨고 보듬게 하셨고 싸매게 하셨고 함께 걷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위로하게 하셨고 기뻐하게 하셨고 울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도 거하게 하셨어요. 도로tum 성결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금 힘든 시기들을 분명히 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공동체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왜요? 이화정 목사 때문에? 아니죠. 리더 때문에? 아니죠. 누구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중심된 교회이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성숙하게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땅, 빛땅, 길청년, 오이코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중심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정말 기쁨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 본문 제목에 에스터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 않았대요. 무릎 꿇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 앞에만 무릎 꿇었던 그 인생이 이 교회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6년의 삶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쳤다 할지라도 뿌리가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그런 교회이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잘나서 돈이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정말 행운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이기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을 통하여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부단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성숙한 지체들이 있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대화하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나가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 되고 중심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신 교회이기에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로tumtu 교회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중심된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생명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고 선교를 위하여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안아주며
기뻐하며 울어주며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심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재직으로, 집사님으로, 또 리더로, 또 온 지체로 섬길 수 있어서, 또 만날 수 있어서, 사역하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로 살고 주님이 삶의 중심이요 교회가 삶의 중심인 귀한 삶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이거나 죽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여지도록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쓰이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질적인 복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 세대가 아니면 꿈땅과 빗땅의 세대에서라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위해 사용되는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사랑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유되고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리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세워지는 주님이 중심되는 교회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그들의 삶 전체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